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의 기도 5번째 시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주기도 강의 5번째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시계를 이렇게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마트폰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시간을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계가 틀렸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일어나서 시간을 맞춘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게 위성 신호로 자동으로 동기화돼서 시간이 계속 검증하면서 맞추어져 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계 정확하죠. 우리 교회 뒷벽에 걸려져 있는 저 디지털 시계도 FM 신호가 연동이 되게 돼 있어서 시간이 정확하게 동기화돼서 맞아지는 그런 시계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 기억에 우리 제 외할아버지가 그 아침마다 이렇게 시계를 조금씩 맞추는 거예요. 이게 태엽도 감고 정확한 방송에서 오리엔트 시계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딱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 옛날에는 시계를 좀 맞춰야 됐고 또 그 시계에 따라서 내 시계도 맞추고 이런 거죠. 그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 시계탑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 시계탑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시계탑이 하루에 몇 초씩 늦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몇 초니까. 근데 이게 몇 날이 가고 몇 십일이 가고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시간이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옛날엔 7시가 지금 9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준 시계가 있어요. 그 표준 시계에 맞춰 살던 우리들이 하루에 몇 초씩 내 뜻이라는 시간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다가 보면 이게 몇 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죠. 어느 날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것을 알게 되죠.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로 가야지 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몇 초씩 조금씩 빗나가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씩 빗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는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죠. 언제 내가 이렇게 멀리 왔지? 이렇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기도문은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죠. 이건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시계를, 이게 틀려버린 내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의 표준 시간에 다시 맞추는 기도가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제 인생의 시간을
맞춰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장의중앙교회 모든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뜻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거는요, 무슨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가 부족하다, 복채가 부족하다 해서 복채를 내는 거 아니에요. 대가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조금 좋아할 만한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제 핵심이 뜻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이 헬라어, 오늘의 영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이 뜻이라는 헬라어가 델레마라는 헬라어입니다. 말 그대로 뜻입니다. 뜻. 그리고 바렘, 하나님의 바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소원,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단어는 델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동사거든요. 델로가 뭐냐면 이제 동사니까 바란다 이런 거, 혹은 원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 내용에 이 의미는 이거 이상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데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그때 당시는 헬라어를 쓰는 시대인 거야. 우리가 이런 거죠. 옛날 성경에 한자로 써져 있었죠. 옛날에 성경책에 한자가 많았어요. 지금 한자 없죠. 그래서 옛날 성경을 지금 보면 못 읽는 분 많습니다. 한자라서. 구약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한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읽어야 돼. 우리 이제 영어처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야. 당시의 영어로, 헬라어로. 그게 70인역이에요. 70명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현대 자기들이 쓰는 말로 번역을 한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 나오는 델레마, 금방 뜻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델레마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무슨 단어를 가지고 이걸 바꿨는지를 딱 보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를 델레마라고 번역했냐? 우리는 지금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당시의 느낌은 조금 달랐어요. 제일 많이 이 번역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델레마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기쁨이 땅에서도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야. 구약 성경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즐거워하다, 하페츠, 기쁨, 라촌, 이런 단어를 델레마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 뜻은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땅에서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마다 기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지. 구약 성경에 의지 나오면 델레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땅에서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의지, 아들, 딸 의지가 달라요. 제가 좀 그런 얘기인데, 이번 대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이 네 식구야.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이 다 1번, 2번, 3번, 4번 다 달랐대. 집집이 다, 식구들이 다 달랐대. 그럴 수 있지. 자기들마다 다 다른 의지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목적이야. 은혜로운 목적.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목적, 그것이 하늘의 목적과 땅에서의 목적이 같아지게 해달라. 여러분 예배 왜 드려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치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의 탑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액문을 날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동일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 그 의지를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도 원하게 하시고 우리도 계획하고 그 의지를 실행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 들으니까 그래, 이제 딱 깨달음이 오죠. 그렇게 해야지. 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되겠어. 할렐루야죠.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묵상할수록 저는 이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냐.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 자기 자신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겠다는 기도랑 같은 기도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를 원하지,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교회에서 재직해만 해도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내 뜻을 내려놓을게요. 잘 안 돼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도 부모 말 잘 안 듣죠. 자식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적 쓰러 가보셨어요? 왜 쓰러 가요? 굿은 왜 하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거예요. 불교의 종교 행위는 왜 하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 뜻을, 내 소원을 포기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나 그 생각이라는 그릇, 그 뜻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아야 돼.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고집 세잖아요. 우리가 자기 뜻 포기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예? 저는 강씨랑 살고 있기 때문에 안강최라고 하는데 틀렸어. 강안최야. 강이 제일 세요. 그게 안 꺾이는 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걸 꺾겠다고요? 그래서 이래요. 기도로는 이렇게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뒤에다 붙여. 그러나 제 뜻도 존중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제발 내 계획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막 하나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면서 속으로 기도는 주여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할 때 의미는 뭐냐? 니네가 여기 있는 이유 그 뜻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나랑 같이 가는 그 이유, 그 목적 내려놓고 하늘의 뜻을 담아라.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란 소리예요. 우리는 내 뜻이 향하는 방향으로 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방향으로 살겠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 델레마고요, 내 원대로 할 때 원대로 델레마고요, 아버지의 원대로도 델레마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걸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기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기쁨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의지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의지가 있고 예수님도 하고자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놔. 교회 오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을 수 없으면 아직도 멀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 둘 중에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어떤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택해야 될까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일까요? 우리는 넓은 길을 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남이 안 가는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대가가 지불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도 어려운 기도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과 인도 차이나 내지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이 있어요. 이 분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셔서 중국 선교사로 보내는 걸 확신했어.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어. 근데 문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야. 어떤 대가냐? 연로하신 어머니랑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이 어머니랑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야. 이거를 다른 건 내 포기하겠는데 어머니랑 이별은 내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이 허드슨 테일러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교에 있다는 걸 알아요. 안 보내고 싶지. 근데 아들과 이별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어머니를 뒤로하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냐? 하나님의 뜻은 늘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고받는 엄마와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정말 어머니와 이별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고 있는 아들과 잡고 싶은데 놔야 되는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어머니는 평생 동안 선교사로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요즘 그런 말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옛날에 마마보이 하는 거 있죠. 무엇만 하면 엄마한테 물어. 엄마 어떻게 할까?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 마마보이. 예수님은 파파보이. 뭐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 우리 스타일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게 우리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는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광고들도 뭐 즐겨라, 떠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죽하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자기 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 효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 마음에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난 정말 상상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족을 뒤로 하고 떠나가고 있는 저에게 우리 아내와 아들을 뒤로 하고 떠나가라. 그럼 저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쓱 좋아하면서 갈 수도 있고, 말은 이래 놓고 뭐 너무 잘 됐다 뭐 이렇게. 예?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렴풋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뭔지 마음에 혹시 떠오르십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건 뭘까요? 어릴수록 자기 걸 못 놔요. 영적으로 어릴수록 하나님을 포기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라. 살아간다는 의미와는 좀 달라요. 이거는요, 살아내야 되는 거야. 어렵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살아만 있어도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지난주의 기도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왔잖아요. 임했잖아요. 하나님 천국이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 내렸는데 아직 안 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선교적인 마인드의 기도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뜻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만 가지고 뜻만 가지고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트 하고자 의지를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막 식단도 조절하고 달리고 그래야 되죠. 예? 근데 생각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이루어지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기놈마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뭐 단어 뜻은 그냥 그래요. 생겨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건데 원래 이 단어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씨앗이 자라나는 거 있죠. 씨앗을 뿌려요.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싹이 터요. 언제 싹 텄는지 모르게 싹이 트잖아요. 그리고 싹 튼 그 씨앗이 나중에는 그 씨앗이었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죠. 그 어느 날은 나무가 돼 있고 수풀이 돼 있고 뭐 큰 그저 잎사귀를 나타내잖아요. 우리 교회 아스팔트로 이렇게 지금 주차장을 깔았지만 그런 데도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잡초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언제 자랐는지 몰라. 그게 기놈마예요. 자라나는 거야.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곳저곳에서 계속 싹이 트고 그리고 그 싹이 나중에는 더 자라고 자라서 나중에는 정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거. 이게 기놈마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저기 거기 옆집 앞집 윗집 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라면 우리 옆집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우리 윗집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장모, 장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바실레이아라는 원어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영토가 아니고 통치라고 했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통치가 되는 곳, 뜻이 통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예. 그의 말대로 따르는 것, 그게 통치야.
그게 나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들이 가문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내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아까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우리 흔히 천국, 하늘나라 할 때 천국에 가면 없을 만한 것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천국에 없지 하는 거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뭐가 떠오르세요? 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 줄 아세요? 쓰레기통.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쓸모없을 거야. 왜? 천국에 쓰레기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영적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천국에 하늘나라잖아. 제가 한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한때 우리 이 미세먼지 그다음에 매연 때문에 나라에 문제가 많았잖아. 그때 천국에 저 가스 중독되겠는데 이런 생각. 근데 천국에 미세먼지가 있을까? 천국에 공해가 있을까요? 천국에 그런 쓰레기들 같은 것들이 있을까? 없을 것 같잖아요. 이게 물리적인 1차적인 천국에 없을 만한 거야.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에 미움이 있을까? 천국에 거짓말이 있을까? 천국에 원수 맺고 다투는 것이 있을까? 그거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천국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에 없을 만한 것을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일 수도 있어. 그게 공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어떤 마음일 수도 있어. 미움이라는 마음, 질투라는 마음, 욕망이라는 마음을 내 인생에서 쓰레기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밀어낼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천국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게 없대.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가지고 뭐 하죠? 셈을 하죠? 근데 숫자 가지고 셈만 하는 게 아니야. 숫자 가지고 서열을 나눕니다. 1등, 2등, 3등, 그리고 꼴등. 천국에 갔는데도 여전히 꼴등이 있어요. 1등이 있어요. 천국일까요? 학생들이 등수 싸움에 이렇게 골머리 앓다가 천국 갔는데 여기는 더해.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경쟁하네? 스트레스 너무 받지? 천국에서 자살했다는 소리 나와요. 천국에는 시험 채점, 등수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가 없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하늘에서처럼 위아래로 나누지 않고 서로 미워하거나 나랑 다르다고 혐오하지 않고 천국에 갔는데 흑인 혐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 멸시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백인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해 봐요. 천국이에요? 네? 그런 혐오가 없고 차별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라면 이 기도는 우리 안에 차별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미움을 밀어내고 우리 안에 혐오를 밀어내는 게 이 기도예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좀 대접받아야 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대접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죠. 예? 그러나 여러분, 대접받는 높은 사람으로 서지 마시고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형제로 자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영적 독립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독립전쟁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씨름. 싸움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궁중권세 잡은 거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싸우는 중인 거예요. 그들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전쟁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아직도 그들에게 결박당해 있다면 그들을 풀어내는 것, 독립운동가,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 80주년을 지나왔죠. 이 80주년이 지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을 빼앗깁니다. 우리 말을 빼앗겨요. 그리고 이름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울 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빼앗긴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언어도 빼앗겼어요. 독립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뜻 안에서 결박당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독립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독립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이 독립이 돼야지. 매트릭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를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사는데 진짜 세계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람이 이 기계들의 배터리야. 정말 먹는 거 나중에 거기서 해방되어 가서 자유를 얻었는데 먹는 거라고는요, 정말 무슨 돼지 죽 같은 걸 먹어야 돼. 그게 현실인데 가상세계는 너무 화려해. 근데 너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짜의 세상을 살든지 진짜의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어도 가짜에 속고 살지는 않을래 하고 선택을 하고 진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빨간 약, 파란 약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약과 내 의지라는 약을 두 개를 들고 뭐 할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영적 독립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제사장이 되시고,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시고, 학업 가운데 학교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큰 뜻, 가장 중요한 뜻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모두를 구원하는 거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못 살아. 너희들은 가난하니까. 왜 가난하겠니? 벌 받아서 가난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왜 장애로 태어났겠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장애를 가진 거야. 구원 못 받아. 배제를 시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엘리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저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이 너 살려. 하나님은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요즘 제가 상담하면 늘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죽는 게 쉬워 보인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 삶이. 까딱 그냥 한번 아프고 말면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뜻 같아. 그냥 이 고통으로 계속 사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국에 가시고 싶은 분 하니까 탁 손 들어. 내가 그 다음에 물었죠. 천국에 지금 가시고 싶은 분 하니까 나는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더니 이 할머니들이 막 손을 막 드는 거야. 어디 지금?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뭘 지금 죽겠다고 그래. 깜짝 놀라서 사람 심장마비에 걸리게. 하나님은 사는 걸 원하세요. 1분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지 죽이고 서로 죽자고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 행하며가 뜻이 이루어지이다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야. 예수님의 밥은 주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싶은 게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 사는 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딜레마죠. 기쁨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과 같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사는 거, 누군가 회복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준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계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간표를 맞춰갈 수 있기를 바라요. 고대 사회는 권력자가 시간을 이 백성들에게 혹은 속국에게 배포하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 시간에 맞춰라. 그래서 조선의 달력이 없었어요. 왜? 조선의 달력은 중국의 천황이 내려주는 거야. 그걸 받았어요. 우리가 달력 만들려고 했더니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시간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권력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수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싸움이에요.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건 먼저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살리는 방식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천국을 땅에서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